세상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나는 알았네. 찬양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비쳤음은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성령의 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기름 부소서. 부흥이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찬양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내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내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 내 것이요.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니 수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전혀 마리기나 하시고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방을 낳고 다이방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빗을 낳고 여호사빗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스기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요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으니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니아는 스알데야를 낳고 스알데일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멜리옷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스를 낳고 엘라스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면 이러합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사람들 앞에 본보기로 삼고자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내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있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 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향하여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마태복음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침 이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그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계보를 오늘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왕들이 많이 나오죠. 뭐 다윗 왕도 있고요. 뭐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여로보암 왕도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왕가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구약 시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든지 그 장군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 왕가의 자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사야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아시지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활동하던 시기가 700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700년 전이에요. 700년이면은 세대가 7세대, 7세대나 바뀌는 그러한 세대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지만 대단히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언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계속 그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 이름이 붙고 그 옆에 그리스도가 붙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명이인. 동명이인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름이 너도 예수고 나도 예수고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하면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붙인 것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로 그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마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도대체 어느 출신인지 어느 곳에서 이 사람이 나온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있지만 또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명이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제일 정확한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또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사역을 몇 살 때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게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과 또 그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12제자를 거기서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와 연관이 많고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따라서 탄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과연 동침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잉태됐다고 합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아내 수태되니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20절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동침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봤을 때도 보시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움직임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수태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으신 겁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뜻은 백성을 구원할 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동원하고 동침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다고 합니까?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대언자는 어떤 대언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오늘 22절에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제 요셉이 꿈에서 깨어서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동생들도 나오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와 남자가 동침하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애가 어떻게 임신이 되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냐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놀랍고 우리가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끔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동침도 아니하고 어떻게 아이가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의 논리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증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언한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정확하고 칼 같습니다. 칼 같. 하나님의 역사는 1mm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그 시기에 딱 이 땅에 오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너무나 다른 그러한 무궁무진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백성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은 그들의 죄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이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민족의 신이다. 자기들 민족의 구원자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럼 뭐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얘기잖아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다. 아직까지도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믿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구원이고,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민족이고 백성이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무엇입니까? 다 같은 사람이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어느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세움바 받은 또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 촌동네에서 온 손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람, 그냥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온 그냥 시골 청년이라는 거예요. 손놈이라는 거죠. 외모도 볼품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약한 인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종족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으면 그거를 누구한테 전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이 발로 차버리고 믿지 않겠다 해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해도 믿지 않으니까 도망을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를 피한 거예요. 왜? 저들이 오히려 신성 못 오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그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 못 오겠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가 저렇게 손놈처럼 볼품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온다면
뭐 왕처럼 나타나야 됩니까? 뭐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야 그들이 그렇게 믿겠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능력으로서 무엇이든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보잘것없고 촌놈이고 보잘것없이 태어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회와 그 문화는 어떤 사회와 문화였습니까? 유대교가 아주 최고로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종교로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 모세, 오경을 따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너가 못 오겠다. 예수님을 못 오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제명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은 자기들의 믿는 신을 자기가 그 신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성모독이 만약에 그들의 마음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게 최고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최고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염탐하고 계속 지켜보고 저자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는지를 계속 그거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응? 오늘날에도요, 아랍이나, 지금 아랍 쪽이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아랍이,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쪽에도 거의, 이슬람이 그쪽에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이슬람 믿는 그들의 경전이 있잖아요. 꾸란이라고 하죠. 꾸란을 어떤 사람이 꾸란이라는 그 경전을 불로 태워버렸대요. 불로 태웠더니 그것을 이슬람교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200명인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그 경전을 태웠다고 해서 사람을 돌로 쳐서 그렇게 처형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지금 2000년 후에도 그런 일이 있느냐.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못 오가면 자기들의 신을 믿는 그런 종교 법으로 처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종교법으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못 오겠다. 신선 못 오겠다라는 그 제명을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형틀에 두신 거예요. 오늘도 도둑질하면 손 자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지금도 그런 이슬람권에서는 아직 그런 게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법이 무서우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겠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나라가 법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어떤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이 없으면, 예를 들어 그 기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을 봤듯이, 이슬람이 이슬람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 나라의 그 아프가니스탄 나라의 국가의 그 소속된 정부가 없는 거예요, 정부. 정부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가 없으면 누가 다스려요? 이슬람 정부가 들어와서 걔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제재를 많이 하잖아요. 히잡을 쓰고 다녀야 된다. 세속적인 것은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술집도 없애고 옷 파는데 이상한 그 외국 옷 화려한 거 이런 거 다 못 팔게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히잡만 쓰고 입는 그 옷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법이 강하게 되면 구속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들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법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날엔 또 이슬람들이 중동 지역이나 아랍권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자기들의 종교 속에서 거기에 억압을 당하고, 폭박을 당하고. 종로로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로로 나는 겁니까? 그들의 종교에 종로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법이라는 그것을 폐지한 게 누가 폐지했습니까? 예수님이 폐지한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고 속박하고 가둬놓느냐 그걸 말씀하는. 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자기 권리가 있는데 자기 권리도 다 빼앗겨 버린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히 공산 국가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공산 국가보다도 더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공산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종교법으로 행하는 나라는 공산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억압당하고. 만약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억압당하고, 구속당하고, 제재당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유대인, 자기 민족을 그냥 자기들이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공개 처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니 자기들이 그것을 잘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또 스데반 집사를 또 잘 알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라는 것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왜 죽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왜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스데반 집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돌에 맞아서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아무런 죄도 안 졌는데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법으로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종교법이란 무엇입니까? 저자가 신성모독했다. 신성모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서 순교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재판이에요? 공개 처형이라는 거예요. 공개 처형.
오글란도 얼마 전에 이슬람권에서 어떤 사람이 꾸란 그거 불에 태웠다고 그걸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200명이 돌을 들고 던져가지고 공개 처형하는 걸 얼마 전에 뉴스에서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그런 유대교를 비스무리 해가지고 종교법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그런 일들을 아직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돌로 공개 처형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숨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타일르고 이해를 시켜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자가 신성모독했다는 얼토당토한 그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잡으러 다니려고 하고. 오늘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갔어요. 제자들과 같이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잡히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돌로 맞아 죽으면 무슨 죽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도 도망갔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자가 신성모독했다는 그런 소리를 외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 선생도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는 신하고는 연관이 안 되니까 그거는 타치를 안 하지만 자기들이 잘 믿고 유대교를 잘 믿고 모세 오경을 그 규율에 따라서 제사법과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큰 반역죄를 지은 큰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죄를 지은 아주 범죄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90%가 유대교예요. 그 나머지 거기서 이제 갈라져요.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갈라져요. 기독교는 2%인가 3%밖에 안 돼요. 유대인 그 인구 전체 중에 2%,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유대인이 1000만 명이라면은 2%면
2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2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라는 그 인구 중에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나라들로 다 퍼졌잖아요. 어디로 퍼졌습니까? 유럽으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영국에서 또 어디로 갔어요? 복음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가서 또 캐나다도 가고, 또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 쪽으로 또 왔잖아요. 우리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남미 저쪽 그 미국 밑에 뭐 멕시코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그 나라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카톨릭이고 뭐 이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가 종교가 있지만 그쪽으로는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 다른 나라로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봐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안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 보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차라리 안 믿는 것만 해도 못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믿다가 또 안 믿고 그냥 그냥 내 삶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안 믿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믿으려면 확실하게 내가 믿고 어설프게 그냥 어중간하게 믿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아요. 온전히 믿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꾸준히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거와 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들이 있지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또 어떻게 태어난 것이며 과연 또 우리가 이 태어난 이러한 것들을 또 믿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다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의 뜻 가운데 되지 않고 사람의 뜻 가운데 됐다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우리 영적인 부분을 타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쓰여졌다면 영적으로 터치가 안 된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배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신 것도, 처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터치해서 하신 거고, 또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도 성령님이 터치해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말씀이 또 기록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움직이고 터치하시니까 오늘 이 경전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점, 1.1핵이라도 이 말씀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다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것을 보고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통하여 잉태했던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하시니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물론 매일 하는 기도지만요,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와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